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수확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많은 주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뽑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우월성입니다. 우월성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한마디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월하다, 앞서가다, 앞장서다, 먼저 일어나다, 뛰어다니다 뭐 이런 뜻이 있겠지만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우월성은 바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스토랑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참 좋다, 참 좋은 최고급의 레스토랑을 여러분이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맛이 다르죠. 분위기가 다르죠. 또한 서비스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은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내내 이런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야 크리스천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달라야 크리스천입니다. 똑같아야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신앙도 달라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 달라야 됩니다. 다르게 살려면 먼저 우리에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학 방식에 더하기,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성품을 더하고 관계를 더하고 말씀을 더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 할 것이 있다면 반대로 또한 없어야 할 것도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수학 공식은 바로 빼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가서 팔체질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 함께 부부 동반으로 팔체질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저는 모금 체질이었습니다. 이 모금 체질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며 술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물과 포도주가 해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팔체질 검사를 하고 나서 이 유익한 것을 제가 제 몸에 역시 고기, 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담임 목사의 체질을 오늘 이런 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체질 검사 끝난 후에 이 유익한 것만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살이 쪘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찐 거예요. 근데 유익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해로운 것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더하기라면 이것은 제 몸에 빼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바다, 생선 이런 것들, 포도, 푸른 채소. 제가 그래서 푸른 채소 안 먹어. 이런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있고 몸에 해로운 것도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만 더하는 신앙 중요해요. 하지만 빼야 될 것도 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죄를 그냥 계속 언급해. 죄덩어리가 1절부터 10절에 계속 나오는 거야. 신앙은 다르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빼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도덕한 행위를 빼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도덕한 행위를 빼라.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요 먼저 빼라고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 가지. 음행, 더러운 것, 정욕.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음행,
음행은 뭔가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허용된 한계를 넘는 성적인 욕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이 부부에게 허용된 하나님의 선물, 제가 한 단어를 빼놨죠. 성이 부부에게만 허용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결혼의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얼마든지 성적인 기쁨을 누리고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다른 사람,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도 마찬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남녀 사이에도 이것은 죄악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거룩한 성을 쾌락의 도구로, 타락의 도구로 전략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마다 포르노가 침투해 있습니다. 간음의 범죄를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동성애가 오히려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음행을 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기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부부들 계시죠?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성관계 많이 하세요. 자주 하세요. 뜨겁게 하세요. 그래야지 오늘 이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남자, 엉뚱한 여자하고 하지 마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변해서 제가 다른 남자 만나는, No. 저 여자가 변해서 이 여자가 더 이쁘네요. No.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관계 아름답게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 더러운 것, 말 그대로 도덕적인 부정입니다. 부정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욕입니다. 파기적인 욕심입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한 멈추지 않는 욕심입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우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이 책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욕구가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다음과 같은 피라미드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아래에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음식, 물, 잠. 근데 가장 위에 자아실현이라고 고차원적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욕구들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욕구의 문제가 언제 생깁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어떤 욕구를 병적으로 추구하게 만듭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윤리적인 도덕을 무시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지르고 탈세와 투기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 쇼핑 중독에 빠져서 끊임없이 물건을 사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것.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불법적인 모든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정욕을 삶에서 과감하게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욕구의 반대가 뭘까요? 저는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만족. 자기 배우자에게 만족하십시오. 돈을 벌어도 깨끗하게 버십시오. 욕심을 위해서 신앙이나 인격을 팔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로 만족하십시오. 만족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필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 컨텐, 만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부도덕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욕심, 욕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요 모든 방법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해요. 우리는요 모든 방법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이 방법을 통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도 나는 상관하지 없이 내 욕구가 채워질 수 있다면 나는 다 하겠다는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모습들,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의 모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울타리를 넘어간 마음을 빼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울타리를 넘어간 마음을 빼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 삶 속에 빼야 될 것을요 5절에 후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악한 욕망, 영어로 evil desire. 선을 거부하고 악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대로 살아야 돼요. 악을 거부하고 선을 갈망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선을 거부하고 악을 갈망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탐심. 갖고 싶은 것을 몰두하고 집착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영어로 greed, 욕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골로새서 3장 8절에 또 우리가 없어야 될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분노, 증오, 악의. 분노는 뭡니까? 화가 폭발하는 것이 분노예요. 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화가 폭발하면 분노가 돼. anger. 여러분 들어보시죠. anger management. 자기의 그 분노를 이게 컨트롤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증오, 영어로 rage. 억지되지 않는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악의, malice. 지속적이고 오래된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악한 욕망과 탐심,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먼저 악한 욕망과 탐심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준비해 봤어요. 악한 욕망과 탐심은 우리 머릿속에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이 계속 생각납니다. 나의 생각이 악한 일을 갈망하고 있어요. 무언가 갖고 싶은 것 생기면 계속 그것을 생각합니다. 탐심.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울타리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갖고 싶은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갖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 바운드리가 깨진 거예요. 남자분들에게 뭘 갖고 싶냐고 얘기하면 많은 남자들이 갖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 아셔야 돼요. 자동차예요. 가지고 싶은 차가 생기면 미친 듯이 그것을 집착하는 것이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여자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는 여자분들은 갖고 싶은 가방이 생기면 거기에 몰두한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 제가 어제 맨하탄의 구치 행사에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갔어요. 초대 행사의 포인트가 뭐냐면 행사에 오시면 모든 구치 가방을 50%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저는 이 소식을 저희 아내한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제 선교 컨퍼런스에 와서 강의를 잘 듣고 갔습니다. 근데 마땅히 나의 머릿속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요, 자동차도 아니고요, 가방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채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한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보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것에 우리는 몰두하고 있는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악한 욕망, 바로 탐심. 5절 말씀에 탐심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영어로 idolatry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근데 이 분노와 증오와 악의는요, 우리의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화가 문제의 울터리를 넘어가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화가 폭발하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분노가 증오로 변하고 증오가 악의로 굳어질도록 내 감정을 놓아두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당신의 마음속에 울타리를 넘어간 마음들을 빼십시오. 악한 욕망과 탐심을 내 생각에서 빼십시오. 분노와 증오와 악의를 내 감정에서 빼십시오. 신앙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상 얘기하면 팀 켈러 목사님의 많은 책들이 생각이 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우상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상은 주로 생각을 타고 오기 때문에 평소에 주로 공상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당신이 습관적으로 생각하며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이 무엇인가, 또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신이 속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또한 어떤 기쁨과 안락을 얻기를 원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돈을 쓰실 때 어떤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게 울타리를 뛰어넘은 마음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당신이 섬기는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고 있는 것, 채우고 싶은 것들,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예수든, 그것이 내가 섬기는 신이라는 겁니다. 돈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권력과 명예와 행복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아무한테 주지 마세요. 제가 아까 성관계, 부부 외에는 아무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은요, 아내에게도 주지 마세요. 마음은 남편에게도 주지 마세요.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세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 그것들이 울타리를 넘어간 마음이라면 오늘 다 제거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좀 세게 나갈게요. 이제 마지막 3부니까. 부정적인 말을 빼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빼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빼야 할 것을 공통점이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8절과 9절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우리가 빼야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비방, 슬렌더, 중상모약, 욕, 상처 주는 말. 욕 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 두 번째, 쓸데없는 음담패설,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말, 진실을 애곡하는 말, 이것도 하지 마세요. 비방,
더러운 말, 거짓말, 여러분 말에도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비방과 더러운 말과 거짓말은 모두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죄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더불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자신의 목적을 위한 중상몰약의 말, 욕설, 음단패설, 거짓말은 모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로 이끄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신 안에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런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부정적인 인생, 비난이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빼십시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주 동안 우리 입에 테이프 그냥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어. 차라리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말을 아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은요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하죠? 전염성이 있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어느 순간 똑같이 부정한 말을 합니다. 남을 욕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나도 어느 순간 남을 욕하고 있어요. 음단패설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세요. 아니 멀리 하세요. 아니 만나지 마세요. 빼세요. 누군가 함께 남을 욕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다음에 여러분 발견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하는 장면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알려드릴게요. 누군가가 남을 욕하고 음단패설을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저는 이런 대화가 좀 불편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저는 이런 대화가 좀 불편합니다. 얘기하세요. 그 욕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앞에 있는 사람 비방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 욕하지 않아요. 그 앞에 없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오늘 이 부정한 말을 빼기 위해서 이 카드를 뽑으세요. 저는 이런 대화가 좀 불편합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톤이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순장님, 저는 이런 대화가 좀 불편합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편하죠? 들으면 불편한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화가 좀 불편합니다. 오늘 혹시 집에 가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아내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 남편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대화가 불편합니다. 두 번째,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앞에 있는 사람 부정적으로 얘기 못해. 아닌가요? 없으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해.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데. 여러분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불편합니다. 계속하면 아니 집사님, 순장님, 목사님 이 사람이 지금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안 좋습니다. 그러면요 신앙은 오늘 제가 선포한 게 뭐예요? 신앙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빼세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너희는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그런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사람의 행위들을 저울질하실 것이다. 그리고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들려지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지. 생명을 준다면 계속 말하세요. 죽음을 준다면, 폭력을 준다면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수확의 빼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좀 힘들었죠? 전하는 저도 힘든데 저는 오늘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오늘 죄 덩어리를 막 하나씩 막 모든 죄를 다 언급한 것 같아. 오늘 집에 가서 엄청나게 회개할 것 같아. 오늘 제가 뭐 은혜라는 얘기도 많이 못 꺼냈고 십자가도 잘 못 꺼냈고, 오늘 저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죄들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목소리가 가득한 것 같아. 목사님, 이런 것들 어떻게 다 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살 빼겠습니다. 이거 다이어트보다 더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거 다이어트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근데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들을 뺄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돼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 돼요. 영어 성경은요, set your hearts and minds on the things above. 마음의 초점을 위에 있는 것, 하늘의 것에 두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순결한 것, 깨끗한 것, 성경적인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집에 가서 컴퓨터, 인터넷을 열기 전에 여러분 먼저 큐티 책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드라마 보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유튜브 1시간 보기 전에 성경을 1시간 먼저 읽어보세요. 골프장에서 18홀을 치시기 전에 찬양을 18곡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그 더블파가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나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나의 말이 달라질 거예요.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 거룩한 인풋이 들어왔는데 반응이 뭡니까? 거룩한 아웃풋을 낳는 거예요. 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한 인풋의 영향을 통해 나는 거룩한 아웃풋을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10절은요 성화를 얘기합니다. sanctification.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오늘 샤워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죄를 막 때타올로 비벼도 그 죄는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화, 이 거룩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러면 내가 연약하지만 강력하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합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당신의 행동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 정욕을 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서 악한 욕망과 탐심, 분노와 증오를 빼십시오. 당신의 입술에서 비방과 더러운 말과 거짓말을 빼십시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